안녕하세요. 12월 5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13장은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장이죠. 내일까지 큐티라면 아마 끝이 날 것입니다.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고 겉으로 성전과 그리고 모든 제사가 잘 회복이 되면서 느헤미야는 은혜로운 말로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, 그러나 오늘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계속하여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1절에서 모세의 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하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. 암몬과 모압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롯과 두 딸이 이렇게 부정하게 낳은 벤암미와 암몬의 후손들이죠. 그들은 실제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않고 저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서 남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을 분리하며 이렇게 쫓아내는 일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. 아무리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여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었지요. 그런데 4절 말씀에서부터 보니 더 뼈아픈 현실의 문제가 발견되는데요. 바로 그 성벽 재건을 가장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,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? 그 가운데 도비야가 지난번에 겹혼인을 하면서 이 방백들, 지도자들과 깊이 이렇게 깊이 연관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.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, 이 도비야가 성전 안쪽에 그 조그만 골방, 곧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. 이곳에 정말 중요한 곳인데 이곳을 도비야가 차지하고 아예 세간살이까지 모두 갖다 놓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. 여기는 그렇게 제사장도 살 수 없는 곳인데 도비야가 들어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남유다 지도층 내부 깊숙이 도비야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. 그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이죠. 원래 그 방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곡식, 유향, 그리고 각종 기구, 그리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줄 11조와 헌물들. 본래 우리가 11조 하면 그냥 말라기에만 나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성경 정말 곳곳에 등장하고요. 11조와 헌물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신도 분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정통이며 무엇이 이단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이 예배가 이제 막 흘러가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예배를 섬겨야 될 레위인들과 각종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? 11조와 헌물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모두 뿔뿔이 자기 생업을 하러 가버렸습니다. 참 슬픈 현실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과 성벽 건물도 다 지어지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지는 듯 했지만 실제로 내부 깊숙이 들어가 보니 이런 있어서는 안 될 도비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, 그리고 11조와 헌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가장 성전을 제대로 섬겨야 될 일꾼들이 다 사라져서 성전에는 제사 드리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먼지만 날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제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되어야 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. 곧 거룩함, 정결함,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질서가 다 사라지고 지금 내부에서 깊숙한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느헤미야가 총독으로
왔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시 이렇게 남유다에 와 보니 이런 도비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딱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겠습니까? 심히 근심하여 이것은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난 것입니다. 그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. 오늘날 치하면 가구고 냉장고고 그냥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죠.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귀한 곳에 도비야 같은 자가 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.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이곳에 어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자리하게 되었는가. 거룩한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요. 그리고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돈과 이해관계와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더 두려워하여 이런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? 목숨 걸고 막았어야죠. 느헤미야는 그 도비야가 어지럽혀 놓은 그 방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합니다.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릇들, 소재, 유향 다시 방 안에 다 채워놓게 되죠. 이것은 우리가 마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마음은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쌓이는 먼지와 같이,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천천히 망가져가는 기계와 같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말이죠.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채우고 죄악을 또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사탄의 밭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사탄의 밭이 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곧 사탄의 말을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은 다 덜어내고 다 치워버리고 다 몰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기쁜 것들로 찬양과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꼭꼭 채워야겠죠. 지금 느헤미야는 더러운 것들을 다 그 골방에서 몰아내고 가장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기물들,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넣습니다. 뿐만 아니고요. 11조와 헌물이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관리되지도 않고 아마 도비야에 그동안에 갔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모두 정상화시켜서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모두 다 불러서 다시 직임을 맡기게 됩니다. 그러고 보면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정말 당장 교육자들부터 다 사라져야 되지만 정말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지요. 이것을 바로 여호와 앞에 계속 변치 않는 우리의 예배,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와 헌물이 정말 귀중하고 또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하고 또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새파랗게 질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러나 헌금은 결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. 특히나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야 하며 또 전기세, 수도세 그리고 난방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정말 11조와 헌물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들을 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11조 강조하고 하는 거 이거 너무 구닥다리 같다, 너무 옛날 방식 같다,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옛날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구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
진리이고 생명이지요. 오늘 바로 느헤미야는 이 11조와 헌물의 관리와 그리고 다시 이제 질서를 제대로 잡아가면서 비로소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의 직분을 다 회복합니다. 느헤미야는 이번에 큰 일을 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. 그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죠. 참 느헤미야의 이런 여러 활동들과 개혁들을 가만 보면 어찌 보면 거칠기도 하고요. 어찌 보면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오늘날 우리는 온유한 목회자, 온유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과감하고 뭐가 이렇게 거칠어 보입니다.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집이, 하나님의 전이 어지럽혀지며 더럽혀지며 또 이렇게 관리도 되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없이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소중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오늘날 원하고 계십니다. 내 마음의 골방에는 뭐가 있을까요? 내 마음에 내가 쫓아내야 될 것, 이렇게 물리쳐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?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의 부담, 세상의 염려, 그리고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욕구, 그리고 숨겨진 죄와 타협들이 혹시 우리 골방에 있지는 않나요?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성전의 골방에 우리가 골방이 깨끗하게 다 소재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해야만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겠죠.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다. 오늘 느헤미야의 이 개혁, 우리도 함께 본받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.